오늘은 성경에 또 그 주제에 맞게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9장까지 갔다가 결론이 10장이 되겠죠. 이 전체가 성경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서론격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1권 6장이 은혜, 언약의 서론이다. 이 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은혜, 언약이 어떻게 시작하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신앙고백서 순수를 보시면 되는데 7장에 보면 7장의 제목이 언약입니다. 언약. 근데 언약이라는 제목이 등장하기 전에 6장에 타락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타락. 그 다음에 이제 딱 가면 중보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8장이고 이게 6장이 됩니다. 은혜, 언약의 시작을 이제 신앙고백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면 이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교리 문답, 그죠? 우리가 대교리 문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이 대교리 문답인데 10장이잖아요. 대교리 문답의 10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개혁 신학이 핵심이 이제 언약 사상인데 언약 신학을 어떻게 이제 풀어가는 건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풀어가 가지고 구원의 진리에 적용시키느냐를 봐야 되는데 바로 그 시작을 칼빈이 이제 하는 거예요. 아주 어렴풋하게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아요. 칼빈이 여기서. 하지만 언약이라는 개념을 이제 어렴풋하게 형성시키고 10장에 가서 그러니까 2권 10장이다. 2권 6장이죠. 여기 이제 기독교 강요로 가면은 2권 6장이 되는데 2권 6장에 가서 이제 이것을 칼빈이 터뜨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지는 게 2권 10장에 가서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언약을 확실하게 시켜봐. 그래서 언약이라는 사상은 성경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칼빈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기반되지 아니하는 사상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타락에 대한 해결책을 언약으로 하셨다. 이렇게 이제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순서를 보면 이건 6장에서 이건 1장에서 기독교 강요 이건 1장에서 2장이 타락에 관한 이야기, 3장에 가서 중성에 관한 이야기, 4장에 가서 섭리에 관한 이야기, 5장에 가가지고 자유의지에 대한 논박하고 중보자 나오거든요. 이게 중보자거든요. 중보자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7장에 가서 우리가 아는 이제 율법에 관한 이야기 이게 이제 성경 이야기죠 결국은. 그리고 십계명 이야기, 그 다음에 복음과 율법에 관한 이야기 9장에 가고 그 다음에 10장에 가서 신구약 성경의 유사성,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 상이성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언약 사상이 확실하게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칼빈이 성경을 통하여 언약 사상을 펼쳐가요. 그의 시작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이건 1권 6장 1항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찾아보면 알아요. 이것이 서론이구나. 제가 여러 번 읽으면서 칼빈이 언약이라는 이 단어를 갑자기 쓰지는 않는다 이게. 항상 성경을 근거로 하고
나오는 것이 어디서 이제 칼빈이 시작할까? 이제 은혜 언약이잖아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암시적인 게 바로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칼빈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작을 하려고 끄집어내는 거죠. 이게 은혜 언약이라는 이 말은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의 뭐 어떻게 보면 글루를 이렇게 쫙 깔아버리는 이야기죠. 그래서 은혜 언약은 언약 신학은 반드시 성경과 관련된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1권 6장이 성경에 관한 이야기에서 시작되어지는데 은혜 언약의 서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보면 나타나요. 보면 안 보면 안 나타나고 자세하게 안 보면 안 나타나는 거죠. 자, 6장은 어떻게 본다면은 전체의 어떤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66페이지 가보면 실에 관한 이야기는 3장에 나타나고 사망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교사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2항에 나타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장에 가보면 7장에 가보면 이제 본론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구원이 신빙성 그다음에 직통 계시에 관한 이야기 이제 그렇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 이제 성경적 하나님 결론을 내리게 되겠죠. 65페이지 첫째 줄에 보면 내적 계시와 외적 계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적 계시는 신성에 대한 인식과 종교의 씨앗이다. 우리가 앞에 했었던 이야기를 정리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특별 계시가 있다. 그게 바로 성령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 계시, 외적 계시를 합해서 일반 계시라고 그러죠. 저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나타내시는 방법이 크게는 두 가지. 다시 이것이 이제 내적, 외적이다. 이거는 자연 그리고 이것은 종교의 씨앗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1권 3장에서 보았고 이것은 1권 4장에서 보고 이제 이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살피게 될 거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10장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핵심이 하나님은 영, 무한, 영원 이 말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대표적인 속성이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이거는 두 개로 하나를 묶어도 되는데 영이라는 것과 영원 무한이다.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 일반적인 하나님은 영원하다, 무한하다. 무한하다는 말과 영원하다는 말이 상당히 별 차이는 없는 건데, 네, 가지 포함 관계가 있으니까 영은 전혀 다른 이제 개념이니까 영. 여기 하나 더 붙인다면은 불변이라는 단어를 보죠. 이 안에 또 들어가면 자존이 들어가고, 전능이 들어가고, 이게 다 들어간, 이게 이제 하나로 봐야 돼요. 이걸 하나로 보고. 왜냐면은 그 대교리 문답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존재에 있어서 영원하며 무한하며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영원하며 무한하며 불변하며. 그래서 존재로서는 영원하고, 그분은 영이시고,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구분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10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칼빈이 말하려고 이제 13장 가서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 관점으로 삼위일체를 이제 칼빈이 끄집어내게 되겠죠. 아무튼 우리 성경적 하나님이고 지금은 요 6장부터 이제 보는데 성경을 입문하기 위해서 칼빈이 먼저 내세우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대로 안경이다. 먼저 안경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이다. 세 번째는 교사다. 이렇게. 이걸 아주 간단하게 한 사항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6페이지로 우리가 한번 가겠습니다. 천체와 지상에서 모든 눈에 제시된 광채가 배은망덕한 인간이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지만 동일한 저주 아래 모든 인류가 속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에 신성의 거울을 예외 없이 모든 자에게 제시하였기에 창조자 하나님께 우리를 똑바로 인도하도록 보다 나은 도움이 주어져야 했다. 구원을 알리기 위하여 말씀의 빛을 더하셔서 자신보다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신 자에게 베푸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인간의 마음이 여기저기로 움직이고 어떤 확실한 쉼터를 발견하지 못함을 아시는 것보다는 특별한 백성으로 유대인을 택하셨자. 이제부터 설 칼빈이 언약 사상을 조금 끄집어내기 시작해요. 요 말이 지금 이제 은혜 언약의 서론인 거예요, 이게요. 특별한 백성으로 유대인을 택하셔서 다른 자와는 달리 방황하는 그들에게 울타리를 제공하셨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권 10장의 내용이 신구약 성경의 공통성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중보자 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과 율법,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그 이야기의 지금 시작이에요. 그것으로 이걸 봐야 돼. 그래야지 이 말이 이해가 지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생뚱맞게 이 말이 나오겠어요? 동일한 수단으로 나오잖아요. 동일한 수단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지식을 머물게 하심으로 다른 자와 비교하여 강하게 서는 것처럼 보이는 자까지도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셨다. 나이 들거나 시력이 약한 자 앞에 아무리 좋은 책이 주어지더라도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겨우 파악할 뿐이지만 안경을 통해 뚜렷하게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혼동된 신성의 인각을 모은 성경은 어둠을 쫓아내고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을 분명하게 나타낸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특별한 은사를 베푸셨는데 그때는 교회의 지침으로 단순히 무덤덤한 교사만 택하지 않고 자신의 신성한 입을 여실 때 경배할 분이 하나님 외에 없고 동시에 그분이 경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선언할 때 선택된 자가 자기 하나님을 존경하도록,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것은 서론이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의 서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신의 교회를 향한 과정은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보다 확실하고 보다 직접적인 수단으로 말씀을 다하셔서 이런 평범한 증거들을 보완케 하셨다. 그리고 이런 도움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및 다른 족장들이 불신자와 구별을 하게 되는 그 친밀한 지식을 얻도록 하신 것이 틀림없다. 그들이 영원한 복을 소망하도록 격상시킨 믿음에 대한 특별한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창조자만 아니라 구속자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은혜 언약을 지금 표현해 낸 거예요. 지금 두 종류의 지식을 말씀에서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 순서상 처음 지식은 세상을 만드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한다. 그런 후 세상의 창조자만 아니라 죽은 영을 살리고 모든 사건의 저자며 배열자라는 말은 섭리자라는 말이죠. 섭리자이심을 더한다. 그 다음에 구속자는 중보자의 인격에서 나타난다. 지금
제가 이제 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 이 말들을 이해하겠죠. 지금 중보자 이야기 이것이 이게 지금 칼빈이 다 이 안에 지금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이야기는 6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6장에서 참 이 칼빈이 컴퓨터가 없었을 때 칼빈이 진짜 나는 이상한 사람 같아. 꼭 천국 가가지고 당신의 머리를 한번 분석해 보아야 되나. 완전히 컴퓨터 같아 이 사람 머리가. 일단 머리 어떻게 이걸 전부 다 주워 담아가지고 이렇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예, 계속해서요. 구속자는 중보자의 인격에서 나타난다. 타락과 타락성을 아직 고려하지 않았기에 구속에 관한 설명은 여기서 좀 연기하도록 하겠다. 예,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이건 5장 7항에 뭐 이런 이야기 제가 각주를 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를 양자로 삼으신 언약에 관해서도 후에 설명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칼빈이 벌써 이 언약이라는 말의 서론을 자기가 여기에 지금 깔아버린 거예요. 저 벌써. 나중에 설명하겠다. 아무튼 신약 성경의 많은 구절과 율법과 선지자의 여러 구절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하지만 그 유일한 목적은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명시하시고 그분의 참된 성품을 설명하신다는 것이고 미로에 빠진 것처럼 의심스러운 신성에서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일단은 그것만 알자. 그러나 앞으로 내가 전개할 거다. 이 말을 좀 하는 거죠. 5장에서 6장에서 2권 10장에서 내가 그리고 좀 더 나가면 2권 11장에 가서도 내가 이걸 설명할 건데 내가 미리 여기서 그냥 맛만 여러분에게 보이겠다. 이제 칼빈이 그 말을 제가 그 밑에도 자세하게 각주해 놨으니까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69페이지에 가서 셋째 줄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하게 확실한 증거와 동반했고 단순한 견해보다 무한히 탁월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배웠다는 것을 확실하게 되고 알게 되었다. 마침내 교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지만 그 진리가 모든 세대 동안 세상에 존재하게 하기 위해 그분이 조상들에게 맡기신 동일한 신탁이 공개적인 기록으로 위임되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런 관점에서 율법은 공포되었고 이후에 선지자는 해석자로 나타난다. 이건 아주 중요한 그 단어입니다. 밑에 80항에 가보시면은 선지자의 임무는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삼중직 가운데 하나가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율법을 재해석하셨어요. 옛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고 산상수훈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선지자 역할을 하셨다는 것은 뭐 선지자라는 말 자체가 예언했다고 보셔야만 안 돼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뭐 예언의 은사 이렇게 말하는데 보통 사람들 뭐 이렇게 예견하고 예견자라는 개념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12장 고린도전서에서 말할 때는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딱 보고 해석이 돼요. 이게 해석이 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아니 그런 은사 가운데 그런 것이 있죠. 예언하는 은사라는 말보다도 예견하는 은사라고 말해야지 그거는요. 예견. 미리 내다보는 이제 보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foresee라고 그러죠. 미리 내다보는 이제 이런 것이고 선지자 예언자 이 말은 foresee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서 어떻게 너희에게 적용시킬 것인가 그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 날라리들이 많이 하도 설쳐서 세상에 그랬는데 뭐 점쟁이도 아니고 말이야. 아무튼 예, 선지자는 율법의 해석자로 더하셨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율법과 선지자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율법과 선지자. 왜? 선지자는 율법을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해석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이에요. 선지자는요.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에게서 한 말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줬죠. 그때 그들이 뜨거워지는 거죠. 이게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는 것을 그들이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용법이 다양하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에게 맡겨진 특별한 직무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의 방도를 가르치기로 되어 있었지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셨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믿음과 회개의 합당한 교리에 덧붙여 성경은 유일하게 현명하고 참된 하나님을 창조자와 세상의 지배자, 이것이 바로 두 지식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 창조자, 그 다음에 세상의 지배자, 이 말은 우리가 앞에서 2장 1항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1권 2장 1항에서 이제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38페이지 거기에 되어졌는데 세상의 지배자 바로 구속자를 말합니다. 구속자로 구별하여 거짓 시인의 머리로부터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표제와 증거입니다. 참된 종교가 우리에게 비춰지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원리는 하늘의 교훈으로 시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누구든 성경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옳고 건전한 교리의 어떤 부분이라도 얻을 수 없다. 여기서 하늘 교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나중에 사권 1장 5항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사권 1장 5항에 가보시면 하늘 교리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늘 교리, 하늘 교훈, 하늘 교리인데 뭐 교리나 교훈이 같은 말인데 교훈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냐?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사권 1장 5항에서 바로 설교자다, 말씀 사역자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사역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을 그냥 앞에서 지금 그 선지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말도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참된 지식을 향한 첫 번째 걸음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주시고자 하시는 증거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겸손이라는 말이죠. 완전하고 충만한 믿음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순종의 근거를 둔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순종이 없이 겸손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적으로 말합니다. 믿음과 언행이 일치 안 한다면 저는 그 자체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 물론 이제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이제 불안한 믿음은 있을 수 있어요. 불안합니다. 칼빈이 이제 그런 설명을 하니까 불안한 믿음은 그러나 자라가요 그 사람은.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려면 믿음 자체가 그 지식이기 때문에 지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믿음은 절대 자라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운동할 수 있는 것과 같고 튼튼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근데 말씀 없이 믿음이 자라난다, 순종을 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냥 간단한 거냐. 밥심으로 산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 밥심으로 인간이 산다. 예. 밥을 먹어야 뭐든지 하는 거다. 예. 밥을 안 먹는데 뭐가 인간이 생활을 제대로 하겠어요. 뭐 이렇게 뭐 다이어트 뭐 이렇게 뭐 푸른 음식 쪽쪽쪽 먹고. 예, 저도 지금 마시고 있고 그런 거지만 그건 에너지는 아니에요. 에너지는 따로 있는 거예요. 예. 고기도 먹고 또 이것도 먹고 짜고 맵고 것도 먹으면서 그렇게 사람이 좀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뭐 ABC를 마시긴 하지만 그건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믿음이 순종으로 성장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는 자들이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른 지식은 순종에 항상 순종이 따라가야 한다. 그러려면 겸손해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지식이 따라가야 한다. 이것은 뭐 밥심입니다. 70페이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여기서 이제 앞서도 잠깐 1장 2장에서 말했지만 칼빈이 하는 말이 이 말이죠. 인간은 쉽게 잊어버린다. 온갖 종류의 오류에 치우치고 신흥적이고 가공적인 종교를 고안하는데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많이 살폈잖아요. 특별히 그 1권 4장 사망 아주 자세하게 칼빈이 말했죠. 1권 4장 사망에 인간은 막 머리가 비상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항상 지것으로 바꿔가지고 고안해가지고 우상 같은 걸 만들고 이런 거다. 인간이 이게 고지라가 되어 있어요. 이거예요. 인간은 아주 머리가 비상해요. 죄 짓는 거는 그냥 안 가르쳐줘도 잘하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실과 같은 성경을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5줄에 하나님은 효과적으로 교훈받기를 기뻐하는 모든 자에게 자신의 말씀으로 도움을 받도록 하셨다. 여기서 벗어나면 우리의 속도와는 상관없이 이탈하여 결코 그 목적지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칼빈은 이런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빠르게 달리지 말고 천천히 걸어가는 게 차라리 낫다. 빨리 가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천천히 소화하면서 밥 한 숟가락 먹고 어떤 사람 하는 말 한 30번 씹는 것처럼 와작와작 잘 씹어가지고 소화시키고 하죠. 급하게 먹지 마라. 한꺼번에 먹으려고 하지 마라. 천천히 걸어가라. 빨리 가려고 하지 마라.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런 면에서 순전한 종교가 번영하기 위해서 미신을 세상에서 추방시켜야 한다고 선언한 후에 시편 기자는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한다. 그 성경이 이제 시편 93, 96, 97, 99편이 있습니다. 그다음 학교를 봅시다. 4항인데 율법 그리고 교훈 이런 말씀을 이제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한 특별한 학교이다. 학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어떻게 보면 학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기 위한 다양한 학교로서 우리에게 제공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 공부하러 오기 전에 우리 꼬마 2명이 있어서 한 놈한테 요즘 너 인터넷 강의 들으니까 재밌냐 이러니까 그 꼬마 한 명이 이란다.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참 적절한 표현이다. TV만 계속 보니까 눈에 폭 튀겨서 내가 그럼 테이프로 확실히 붙여버리지 하니까 그럼 안 보이잖아요. 주여. 네.
이 학교 가야지. 우리 학교는 뭐 온라인으로 강의합니다. 여기 초등학교 간판에 그래 붙여 있던데 저게 학교냐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는 온라인으로 하는 게 학교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칼빈은 성령의 학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학교다.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